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원상의 결혼이 어떤 것이고 원상의 결혼이 깨어지고 난 후에 또 그 결혼은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결혼했다라는 의미가 또 어떤 것인지를 성경신학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다 전체를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남편과 아내다라고 하는 본문을 찾다 보니까 10개도 넘어요. 그래서 그건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호세아서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하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들 보면서 로마서 7장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전에부터 창세기 할 때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싶었는데 그냥 창세기는 그 순서대로 막 나가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오늘 좀 더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와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결혼을 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순결함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의 가장 순교하고 아름다운 때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 결혼을 깬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깨트려 버린 거죠. 그래서 여자를 유혹해서 남자가 하나님을 떠나게 함으로써 함께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리와 소외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결혼이 파탄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그 결혼 자체를 없애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결혼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심으로써 그 결혼 속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약속을 믿고 그 아직 아이를 태어나지도 않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지어줌으로써 그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그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의 안식이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을 어떻게 보면 예표했던 것처럼 창조의 결혼은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혼인 잔치, 극치의 잔치를 내다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계속해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구속 역사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개혁신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당시에 그 구원은 창조의 회복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 그 창조의 회복에서 머물지 않고 초월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극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원상의 인간, 창조의 그 당시에 에덴 동산의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그걸 찾아보면서 또 극치에 이르게 될 그 상황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회복한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바른 결혼 생활을 하는 거고 또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고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창조된 에덴으로 돌아가는 동시에 새롭게 창조된 영광의 에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 2장이 결혼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결혼의 피날레로 끝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또 결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이 다 성취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두 개가 수미 쌍관으로 겹쳐져 있는 거죠.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결혼의 그 회복, 영원한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역사의 마지막에 종말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가 가장 친밀한 그 결혼 관계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친밀함을 이와 같이 결혼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이 좋게 흘러갈 때, 다시 말해 언약적 관계가 잘 흘러나갈 때는 그들이 평강과 샬롬이 있었고 기쁨과 번영이 있었지만, 그 관계가 깨졌을 때는 엄청난 고통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비통해했습니다. 성전이 에덴 동산을 반영한다고 그랬죠. 성전, 구약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이나 이런 성전이 에덴 동산을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 또한 최초의 혼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들이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고 있던 에덴 동산으로 인식되었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현존의 장소로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가서에서 가장 잘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볼 때도 낯뜨거울 정도로 어떤 성적인 표현이 강하고 노골적인 사랑의 표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사 가운데서 한바탕면 이 아가서는 성경에 들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소라 사본에서도 그 편집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가장 친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다 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잠재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가서의 해석에 대해서는 극과 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초대교회에서는 계속 맞춰왔다가 이제 성경신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아니다, 이거는 그냥 남녀의 성적인 어떤 관계, 부부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 그것도 성경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 창조하셨고 부부를 또 이렇게 신성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쪽으로 양극으로 갔는데, 최근에 학자들은 보니까 그 두 가지를 절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막 뭐 몇십 년 동안 이 아가서를 연구한 학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어떤 관용적인 표현들을 쭉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시편에서, 또 다른 모든 성경들에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것들을 다 사용해가지고 그와 같은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본다면 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부부처럼 친밀하게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원상의 부부가 가졌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물론 그때는 하와라는 이름은 뒤에 있지만, 그러니까 하와가 가졌던 그런 어떤 그 순결한 사랑, 또 서로에 대한 열망과 애틋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도 그걸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 해석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 학자, 미국에 있는 앨런 데이비스라고 하는 학자가 그 아가서에 대해서 말한 거 조금만 좀 인용했습니다. 아가서는 인간 역사를 완전히 재구성한다. 그래서 아가서는 암시적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데려간다.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의 주요 흐름은 에덴에서 인류가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세상으로 타락했을 때 이미 가닥이 잡혔다. 그러니까 이미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세 번째 장,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장은 첫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주며, 거기서 나오는 신의 대사,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적 생태적으로 벌어질 일들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보고하고 있다. 창조 때의 조화는 깨졌다. 균열은 세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남자와 여자가 갈라졌고, 중간중간 다 생략합니다. 둘째는 인간과 비인간 세계가 적대적으로 됐다.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 또 인간과 사탄, 이 적대적인 관계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피해는 세 번째다. 하나님과 인간, 인류 모두에게 지속적인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친밀성이 깨졌다. 그러나 아가서의 시인은 꿈을 꾸었고 그 꿈에는 에덴의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을 다 회복되었다. 조심스럽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가서를 따라가다 보면 이 세 가지 차원이 모두 회복된 조화로운 창조의 원래 모습에 모습에 대한 시인의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남녀가 어떻게 보면 서로 참된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그 모습들이 이제 원래 첫 번째 남녀가 갈라진 것에 대한 회복이라고 보고, 두 번째 가시연기와 또 그 가시원근기가 들어있던 그런 그 타락 후의 그 자연 상태가, 환경 상태가 꽃과 아름다운 그 수목들이 만발한 것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두 가지보다 덜 명확한 것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회복이 세 번째 차원의 치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명확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더 명확하게 그 나타나고 또 자연의 그 환경에 표현하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그 사이의 어떤 친밀감의 회복은 좀 더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은 어쩌면 성경의 일관된 현실주의를 반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에 대한 꿈이 미묘하다면 연인인 하나님에 대한 꿈은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게 명확하게 우리가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친밀감이 그렇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정교하고 미묘하게 아가서의 시인은 종교적 전통의 울림을 감지할 수 있는 복잡한 패턴의 단어들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썼어요.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과 또 선지자들이나 시편에서 쓰고 있던 그런 사랑들의 아주 복잡한 언어의 패턴들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그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귀가 성경의 관용어에 익숙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공유할 마음이 있다면 그 울림을 아가서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나중에 제가 아가서를 다시 해설을 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또 이분의 주석을 좀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엔 출판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고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결혼의 은유는 신약에서도 확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배우자라고 얘기하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도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재혼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에베소서 그 5장에서도 이따 보겠지만 정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결혼과 복음의 신비를 하나로 연결해 가지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친밀감과 하나님과 그 친밀감이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으로 표현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내로 그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최절정에 달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 가장 교회의 아름다움, 우리의 아름다움을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로 그냥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하면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부르면서 각종 보석이 반짝이는 그 궁궐에서 남편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이 그리스도인이 죄와 사망의 세방된 사건을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게 가서 재혼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결혼 은유가 가르치는 복이 무엇인지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원상의 결혼이 어떤지, 그리고 그 원상의 결혼이 오늘 이제 회복된 우리에게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될지를 또 가르쳐주고, 그것이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결혼 언약이 깨어진 백성들, 율법 아래 매여있던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래서 새 신부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여기 로마서 7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해서 이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음녀와 같은 사람들을 건져내시려고 어떤 마음을 갖고 하셨는지, 어떻게 예언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나감의 일부를 더 넣어놨는데,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우리에게 어떤 특권과 영광이 주어졌고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앞에 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좋지 못하다. 로토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풍성하고 막 생명이 역동하고 그냥 그 눈부신 그 영광으로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으로 빛나고 있는데 창조의 면류관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좋지 못한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완벽한 세계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합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여자가 좀 열등하다, 남자를 뭐 도와주는 어떤 조수, 조력자 역할만 해야 된다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편 54편인가요? 시편에서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돕는 자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돕는다라는 말이 열등하다라는 표현은 아니고 그 남자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꼭 반드시 함께 해야 될 그런 존재로서의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열등하다라 이런 표현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서 그 남자를 여자의 머리라고 그러고 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도 그 머리라는 말은 지도력을 가리키는 거고 질서를 얘기하는 거지 어떤 가부장적인 억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이렇게 잘못 이용해가지고 가부장적인 억압의 도구로 머리라고 하면서 뭐 아내는 무조건 남편한테 뻘뻘 기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이 이런 지배하고 또 억압하고 하는 것은 타락 후에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타락 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질서는 바꾸지 않으셨지만 어떤 면에서 그 지배 아래 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게 타락한 후에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 하고 남자도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힘이 센 사람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이 된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놓으시고 돕는 배필을 안 지으세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짐승들을 데려와요. 짐승들을 데려와가지고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걸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을 다스리는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돕는 배필을 만드시라고 딱 만드시면 됐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완벽한 세상에서 아담이 혼자 딱 지내고 있는데 이건 좋지 못하구나. 이건 아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아담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야. 지금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어쩐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상황을. 그래서 이제 다른 동물들을 데려다 놓고 너에게 맞는 배필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라고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어떤 자신의 절실한 필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다스리라. 앞에 또 2장 15절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담이 수행함으로써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그 근거 구절이 어디냐면 20절이에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아담은 그 보필이 없음으로라고 했는데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라고 했는데 좀 더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라는 말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계속해서 그들과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짐승들이 지금 우리 반려견들보다 더 말을 잘 들었어요. 알아듣고. 그죠? 독수리도 이리와 하면 이리 오고 사자도 이리와 하면 오고 다 모든 짐승과 생물들이 아담에게 복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나 나에게 맞는 협력자를 돕는 배필이 없구나 라고 하는 탄식을 갖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담도 자기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은 자신이 홀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받지 못한 가장 큰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을 기대하면서 그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과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 여자를 실제로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해서 그것을 재료로 만들어서 그 여자를 만드는데, 아담은 흙에서 지어졌지만 여자는 아담에게로부터 지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생물학적인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의 인류의 창조와 혼인제도의 창조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창조 속에 이미 하와의 창조를 내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온 세상에서 그냥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임시 방편으로 그러면 여자를 만들어 줄게 하고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대로 삼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시기로 순서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각각 한 위로 계시지만 하나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지만 또 거기서 둘이 나와서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과업과 소명을 잘 이행하고, 하와도 자기가 받은 그 과업과 소명을 잘 이행하지만 두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한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3절과 24절에서 보면 이제 딱 보자마자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은 한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처음 사람의 첫 탄성인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최고의 최상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가 자신과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여자를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자신의 유일한 배우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직관적으로 자신과 여자가 같다,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런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로서 이름을 짓고 자신과 같이 사람이지만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다 다르죠. 너무 달라. 우리는 너무 달라. 그래서 싸우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결혼은 달라야 돼요. 이 아담과 하와가 다른 것처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이 중복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 하나로 맞춰지고 보완해 가는 것이 결혼이라, 창조의 결혼에서도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24절 보세요. 24, 25절이 중요한데,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 떠나다라는 말은 버리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남자가 부모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계를 버리고 아내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부모를 버리라는 말에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걸 다 하죠. 하지만 부모에게 드렸던 충성과 신실함을 이제는 아내에게 충성하고 신실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합하여, 그 아내와 합하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느슨한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꽉 달라붙는 하나됨이에요. 이사야서에서는 장인이 우상을 만들면서 땜질한다라는 것과 같이 썼어요. 합한다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땜질해서 붙여버리면 모르잖아요. 이게 서로 이게 이건지 붙어가지고 하나로 돼버리는 것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그냥 완전히 그냥 붙어서라는 말이에요. 땜질돼 있어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언약과 관련해서도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신명기 저자 모세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결혼에 비춰서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한 혼인 제도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달라붙도록 땜질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의도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편은 모든 삶에서 누구보다 아내에게 전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보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돼. 최우선순위는 아내가 돼야 돼요. 아내에게도 최우선순위는 남편이 돼야 돼요. 그 방식으로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그 결혼의 본래의 의도를 잘 맞추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비로소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심히 좋았다. 모든 창조 세계가 이제 아무 결함이 없이 심히 좋았다라는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한 몸이라는 말이 사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육체적인 한 몸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아주 짧지만 이 두 단어는 결혼이 정말 어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결혼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라는 말은 한 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공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몸은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살아가 있는 동안을 얘기하는 것을 가리킬 수 있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된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모든 장벽이 사라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부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연합은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가깝고 친밀한 거고 두 사람은 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한 사람처럼 느끼고 행동해 나가는 것이 결혼의 목표입니다. 사실상 두 개의 자기중심적 나가 하나로 결합된 우리로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의 얘기, 하나의 목적, 하나의 평판, 하나의 침대에서 하나의 그 생각과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 되어서 새로운 삶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결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장벽을 제거하고 포괄적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진정한 부유함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모든 장벽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지적으로 또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혼인할 때 우리가 혼인서약을 하죠. 그 혼인서약은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를 충족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언약적 충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온전히 공유하기는 하지만 하나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결혼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행위가 생명에 대한 아담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또한 그 아담에게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타락 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에 대한 형벌을 하시려고 할 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네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와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와의 말을 더 듣고 따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서로서의 권위를 사용하지 못하고 아내를 잘 지도하고 가르치고 또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될 책임에서 어떤 면에서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교회에 그런 일이 많아요. 아내가 그 말씀을 못 받아 쉽게 말하면 그러면 남편을 계속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딴 데로 떠나게 만들어요.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남편이든 아내든 누가 무슨 말을 했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욥을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당신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들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 그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판단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먼저여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충분히 다 검토해보고 분별한 후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남자와 여자가 혼인으로 정말 하나 됐을 때, 딱 달라붙어 있을 때, 그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서로 완전히 다 모두가 다 노출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이 벌거벗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환유법으로 이렇게 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존재 전체가 다 서로에게 드러났다. 숨겨놓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숨김없이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함께 순종하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한 거죠. 사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영광의 옷을 입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수치가 아니고 부끄러움이 아니고 기쁨이고 감사였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었던 거죠. 네,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부 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 앞에서 벌거벗지 않아요. 물론 아기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죠? 또 형제들 앞에서도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는 가장 은밀한 모든 부분을 공유하고 그것이 수치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친밀하고 그리고 그 관계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배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있는 공유하고 있는 이 사랑의 친밀감 속에 부모가 들어오거나 자식이 들어오거나 어떤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그것을 회방하거나 반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원상의 혼인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상의 혼인이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은 원상의 상태로 회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결혼 상태도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 그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더 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세아를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로 20절인데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혼인 관계로들 묘사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막 고멜 그냥 아주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해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하면서 막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날에 종말에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와 그분의 간음한 아내가 여호와께 다시 받아들여져서 극적으로 그 관계가 변화될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과 그 17절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공의를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그 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를 거라는 거예요. 이 바알은 가나안의 그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 보통 명사로 보면 남편, 주인, 소유주, 명령자 이런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남편에게 아내가 내 바알, 내 주인님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주종 관계처럼 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회복하시고 다시 신부로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할까라고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할 거다. 다시 말해 동등한 아담과 하와가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맞이해 주실 거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언약 백성은 여호와의 아내가 돼서 서로 동등하게 연합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런 보통 명사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고유 명사로 바알 신과 하나님을 자꾸 혼동했어요. 그래서 바알은 가나안의 풍요를 주장하는 신이니까. 근데 그것도 역사적 배경을 잘 살펴보면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목축을 했고 광야 40년도를 지나서 왔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농사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하면서 그 풍요의 신들에게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계속해서 제사를 하면서 사는 거니까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어디 가면 막 대박 난다더라. 어디다 하면 무슨 투자를 하면은 뭐 몇 배의 수익을 얻는다더라.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귀가 쏠깃하잖아요. 예수님 있는 우리도. 그래서 투자 사기도 당하잖아. 좀 더 벌려고 했다가 날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계속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험거리였어요. 유혹거리였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만 한다면 아니야.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바알의 이름을 다 상호 교요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바알 신처럼 행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인풋을 하면 우리가 자판기에다가 500원을 넣으면은 지금 500원짜리 없나? 500원 넣으면 뭐 음료수 하나가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바알 신전에 가서 성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바알의 신전들에서는 여자들의 매춘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매춘부들하고 제사를 지낸 사람들과 성관계를 하면 바알이 그걸 보고 흥분해가지고 비를 내린다. 이런 식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돈과 쾌락이 다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상황에 자꾸 혼동되는 게 하나님도 바알에게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도 구원해 주실 거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6장 같은 데 보면 자,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방식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바알 신에게 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 그런 거 싫다. 제사 나 원치 않는다. 나를 알기를 원해라. 내가 누군지 아냐? 바알하고 다른 신이야. 사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동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와 같은 지금 표현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알로 막 조작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방식에, 그러니까 마치 아까 우리 기복신앙, 현세신앙을 얘기했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조작해서 자기가 뭔가를 얻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없애게 됐다. 그러나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바알을 더 이상 하나님과 바알을 더 이상 혼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도록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내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르게 알고 섬겨서 이방 신과 같이 생각하거나 바알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다.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장가들어 세 번이나 나와요. 장가든다는 말이. 그죠? 근데 이 장가든다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처녀에게 장가들 때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음녀거든요. 이미 벌써 바알에게 우상에게 하나님 아닌 것에 다 더럽혀져 버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새 처녀처럼 그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장가들겠다라고 세 번씩이나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회복이나 단순한 어떤 용서 이상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겠다. 마치 하나님께서 결혼 지참금처럼 내가 의와 공변과 긍휼과 은총을 가지고 너희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의 구속을 통해서 값없이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감싸 주시는 그런 남편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실함으로 에무나를 썼는데 충성됨으로 너와 너에게 장가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영원함, 의, 공변됨, 은총과 긍휼히 여김, 진실함 이 6가지 특징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내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6가지의 결혼 지참금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모두가 다 맡기기만 하면 그 모든 풍요를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함과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력임과 진실함을 가지고 결혼 관계로 그들을 이끌었을 때야 비로소 그들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모든 과정이 지금 로마서 7장 14절로 얘기로 따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800년 전에 예언되었지만 이 예언이 지금 우리는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또 열방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가르쳐 줬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단지 그냥 지식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알고 하나님과 신실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합당한 사랑의 반응을 나타내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내로서 보호와 또 부유함과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예언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나가며 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호세아가 예언했던 바로 그 날이 도래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바로 좀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영원함과 공의와 정의, 호세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기심과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셔서 다시 자신의 아내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예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는 아내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선언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율법이 완벽하게 성취되었고 만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 우리는 모두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면서 날마다 죽음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셨고 또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는 율법 아래 곧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있지 아니하고 완전히 벗어났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자아와 우상을 섬기며 음녀처럼 살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고 또 당신님의 신부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엄청난 특권과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천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땅에서 음료와 같이 멸망할 죄만 짓고 있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시고 새로운 혼인관계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과 특권을 알기 위해서 원상의 인간의 결혼을 통해서 누렸던 그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러므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라고 했을 때 아까 떠나는 버린다라는 거죠. 남편은 부모와의 이전의 관계를 버리고 아내와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에서 시인은 신부에게 이렇게 공고합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는 과거의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와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하여라는 동사가 모든 것에서 하나가 된다. 꽉 달라붙는 거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꽉 달라붙는 연합을 이루게 됐어요. 예수님과 우리 달라붙어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떨어지려 해도 떨어질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가 됐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연합은
이렇게 세상과 온 우주의 어떤 세력도 뗄 수 없는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온전히 남자와 여자가 하나인 것처럼 그 하나 될 때 모든 장벽이 사라지고 그 사는 날 동안 부부가 온전히 하나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의 인생과 그리스도의 그 삶을 하나로 묶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는 나의 승리고 그리스도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나의 고통 역시 또 그리스도의 고통이 된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막 같이 아파요. 그죠? 마음이 아파 몸은 안 아플지 몰라도 그죠? 예. 또 아내가 아프면 남편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다가 몸도 같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우리가 아프면 같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 같이 고통받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살아야 돼요. 그게 실제 현실이에요. 그래서 결혼의 연합은 모든 인간 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하고 가깝고 친밀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한 부부들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따라 하나 되는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혼인서약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겠다는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주님이 자신의 몸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정서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충족시켜 주십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남편으로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하기 때문에 신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뭔가 조금만 부족하면 또 그냥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건 뭐가 문제예요? 예,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5절에서 참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벌거벗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노출되고 온전히 공유했다라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혼인 제도 속에서 참으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배우자들 상대를 갖다가 존귀하게 생각하고 대우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 부끄러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의 허점이라도 약함이라도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그걸 내가 보완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그 상대의 단점이나 약점을 계속 말하면 안 돼요. 그냥 덮어주려고 하고 그걸 다 감당하고 그 부끄러움 나의 부끄러움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가야지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깨어지고 상처받은 부부라도 다시금 이렇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친밀하게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일한 친구이자 배우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현실에만 있지만 우리는 영원까지 예수님의 신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길 것도 없고 숨기지도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장가드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율법 아래 살 때 행한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삶에서 순전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더 무엇을 숨기려고 해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당신님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죄가 드러날 때 숨기려 하지 말고 자복하고 주님께 나가면 돼요. 그때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진실하고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또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친밀함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거룩함에서 성장해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속에서 거룩하게 되고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고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크면 안 된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도 몰라요. 그 사람이 뒤에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하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는 뭔가 열심히 하고 실제 삶에서는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서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거죠.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감추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의 경륜을 가르쳐 주겠다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장벽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복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몸된 공동체, 주님의 신부인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그분의 몸에 속해 있는 지체로 살면서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그것을 숨기고 싶고 공동체를 떠나거나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은 여러분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쯤 다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이런 선택은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율법 아래서 음란하게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흉허물은 사실은 다 은혜 가운데 용서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문제 삼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워요. 앞서 자기 부끄러움을 감추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자기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끄러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것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흉금을 터놓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그걸 숨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은혜를 입은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이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언약 공동체는 수치되는 일이 드러날지라도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감싸주고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더 깊은 사랑과 친밀감 속에서 우리는 더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교회가 치유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의 교회는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고 서로 이해하고 섬기는 그 사랑은 그 연합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종말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면서 서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즐깁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연합된 성도들은 수치심 없이 자신을 개방할 수 있고 다른 성도들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주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거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다고 느껴지거나 또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도 없었고 다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음녀였고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선언하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기 신부로 맞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함, 의와 공변됨, 은총과 긍휼이 여김,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6가지의 황금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이 연합은 우리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도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도전이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정결케 살고자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해지는 것은 이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율법 아래 사는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조금만 넘어지거나 죄에 빠져도 비통해하고 슬픔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결혼한 우리는 절대로 한순간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도 심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거나 또다시 자신과 세상에 얽매인다면 우리를 율법 아래서 구원하신 우리의 신실하신 남편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얘기, 사이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어떤 얘기들을 계속 듣게 된다면 우리도 그 아내로서의 정결함에서 떠나서 미혹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신실한 그 아내로서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혼인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혼인 않고서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혼인에서 주어진 그 지위를 박탈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혼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됐어요.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존재론적으로 이런 특권과 영광을 받았어요. 이미 지금 우리는 부활했고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함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걸 누려야 돼요. 그걸 받았으면 그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통카드를 받아서 하이패스 무슨 카드를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면 되는데 그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 걸어 다니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의 신분, 이런 특권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실존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죠. 이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영광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 바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얘기했어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도록 보냄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도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사가 우리를 도울 정도로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회개한 사람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천하보다 귀한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또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이런 사랑을 값없이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닮는 거룩함 속에서 성장할수록 그 사랑을 더 깊이 더 부유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주께서 역사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의 일로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신부의 특권과 영광에 실제로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그렇게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또 그 특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헌신하는 것은 자기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물질적인 세계관 속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복되고 이렇게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늘 자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특권과 영광을 누린다는 사실을 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갖는 특권과 영광을 그런 일을 함으로써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특권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결혼 제도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결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이 참으로 우리와 그리스도의 그 혼인 관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회복해 주신 결혼 생활 가운데 아내와 남편이 가장 친밀하게 사랑하고 또 그 어떤 부끄러움도 이렇게 두지 아니하고 장벽도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연합하여서 친밀하게 사랑하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주님께 연합되어서 참으로 주님의 그 친밀한 사랑을 더 알고 깊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